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간 이후에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디도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또 이해 편지를 이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이렇게 우리 성도의 삶을, 특히 전도자의 삶을 후각적인 단어들을 이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로서 현대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그간의 모든 교회, 각처에 있는 많은 지상교회들은 모양은 다르나 같은 결론으로 이르는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지각색입니다만 그 끝이 무엇인가를 보면 분열입니다.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없이 모두가 다 상처 입은 그런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늘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지요. 분열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됨으로 이루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분열시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또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인데요. 왜 그 고린도 교회에 온다고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선 못 오느냐, 너가 정말 사도냐,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해명이 어제 본문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은 용서였습니다. 하나됨을 위한 용서,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한 용서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그들을 용서한다.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사랑을 나타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전도자로서의 사역과 이 정체성을 한 4가지 정도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등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기도 한데요. 그 2가지의 의미를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사용된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 원어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향기, 냄새는 모두 승리, 패배, 생명, 사망, 어떤 전쟁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승리한 장군이나 황제의 개선 행진과 관련이 있는데요. 흔히 그렇게 승리한 이후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까지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전까지 행진하는 가운데 희생 제물을 지속적으로 태우기도 하고 또 향을 이렇게 피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향이 퍼져나가는 그때 그 향기를 뜻합니다. 도시 전체가 이 향기와 냄새로 인하여서 아무개 장군이, 아무개 황제가 전쟁에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리보다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냄새였죠. 뭐 이렇게 조그맣게 몇 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또 행진하는 그 거리를 이어서 계속해서 크게 이 향을 피워대는 것이죠. 멀리 퍼져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전도팀이죠. 이 전도 사역을 이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멀리 알려가는 향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에 이게 무슨 냄새지? 승리했구나, 이렇게 알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려가는 우리의 전도 사역도 이같이 멀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려가는 그런 향기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기게 하신, 혹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라고 하면 뭐 무슨 좋은 향수 냄새나 무슨 방향제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그렇게 미덕과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전투적인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은 자명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자칫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그런 미덕을 나타내는 향기로만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승리자들에게는 확고한 승리 선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냄새가 퍼져가면서 맞아, 우리 그리스도가 왕이셔, 이렇게 승리를 선포해 가는 것이 되고, 반대로 패배자가 있고 또 포로자들이 있었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패배와 죽음의 전주곡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좋은 어떤 미덕에 의한 그 맡기 좋은 냄새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16절,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다. 굉장히 역겨워하고 거부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다. 굉장히 이 향기, 냄새에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향기만 냈다면 모든 사람이 좋아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와 냄새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흔히 비유하기를 이 벌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벌이라고 하는 것이 꿀을 내기도 하지만 이 적을 향해서는 독침을 쏘기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꿀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독침을 내기도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향기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도 포함을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드렸죠.
그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 제자들도 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순교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또한 우리 이스라엘이 아닌 한국에 태어났든 어느 나라에 태어났든 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 세계에 퍼져간 것이다. 성도의 고난과 희생, 죽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향나무는 베어도 그 칼에 향을 묻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한편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 신앙 전술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클랜드에 심으신 이 하늘의 교회 30년, 이것이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는가? 이 신앙을 잃어가는 뉴질랜드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정말 열심을 내고 또 온 목장과 성도와 모든 훈련팀들이 다 전도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세대에게 이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우리가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자명합니다. 그 원인은 성도들이 혹은 제가 주께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있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동시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지 않는 것이다. 희생제물로 태워지는 이 냄새가 없는 것이다. 또 그럴 것이 지금의 세상이 이 희생을 손해로 보는 세대 아닙니까? 희생이 무슨 손해인 것처럼, 희생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루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세대죠.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의 성경적인 자기인식, 정체성,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그 당시의 그 배경과 함께 그 단에 대한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는 알겠지만 그것을 퍼져나가게 할 그런 힘은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드리는 희생이 없이는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그 영광된 그리스도의 승리에 여러분을 참여케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나 자신,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에 들어오는 내 자신을 각성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그의 승리와 그의 이김을 누린다. 항상 우리는 승리와 이김을 누리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의 주석을 쓴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맥페디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라도 향기가 있게 마련이다. 그렇겠죠. 우리 어제까지의 본문에서만 봐도 그렇게 서로 비방하고 분열했던 교회에게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마련이다.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는가? 각성하게 만들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어갔죠. 그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본질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동시에 어떤 사람은 쫓아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라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향기 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 노역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것이 될 것이며,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니까 또 참여하라고 하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주께 드리고 나의 시간과 관심과 노력, 눈물까지도 주께 드릴 때 이것이 희생제물을 태우는 그 냄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과 말씀 붙드시고 주 안에 있는 승리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